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 오해와 진실이라는 말씀의 시리즈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2주 정도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위하는 기도,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 여러분이 이거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뭔가 이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조금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 기도는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께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더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를 더 부인하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공감되세요? 대부분 공감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내 필요를 위하는 기도,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뭔가 혼란스럽죠.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나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잘 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재능,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는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또한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삶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픔, 쉼, 위로, 관계,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였나요? 아니면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무슨 벌거벗었어요? 뭐 입고 있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모태신앙 뭐라고요? 네,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자,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옷을 안 입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고대 언어는 그런 어떤 문자적인 표면적인 것만 드러내고 있지 않죠. 이 원어는 주로 궁핍하다, 뭔가를 필요로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따라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궁핍한 존재, 곧 무언가를 늘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여러분, 흙 자체가 생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스스로 생명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무엇을 넣었다고 그러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도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를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종교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인지한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우리는 초월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유한하다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나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어떤 신적 대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무언가를 믿고 하는 거에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이 이해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모든 인간은 애초에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필요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일을 제안받을 때 뭔가 자신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사람들 말이죠. 너무 자신이 추구하는 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수준, 그 지점에 이르지 않으면 괴롭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신감도 추락해서 어떤 새로운 자체를 나중에는 도전하기가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이 작품들 다들 잘 아시죠?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는요 엄청난 완벽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천재예요. 근데 정작 그 다빈치가 평생 온전히 완성한 작품은요 20점도 안 된다 그런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해부학, 수학, 과학 이 모든 거에 다 뛰어났는데, 뭔가를 하려면 이 모든 분야가 완벽하게 정리를 되어야지만 붓을 들었다 그래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완벽주의자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리자도요 오랜 세월 계속 수정을 거듭하다가 결국엔 이것을 주문한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요, 이거를 이제 부탁을 했더니 계속 교회에서 이게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진전이 없으니까 이 수돈 그 원장님이 항의할 정도였다 그래요. 다빈치의 이 말로 널리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완벽주의자인데 단순한 게 궁극의 정교함이라 그래요. 이게 뜻이 뭐냐면 복잡하게 완벽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완벽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본인도 자기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결국 그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미완성이라는 것 앞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절망하며 살아갔던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이 다빈치입니다. 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요,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도달해야 할 마땅한 수준, 그 완벽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완벽함을 더 우선해 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인생을 대충 살아도 되고 가볍게 살아도 되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모든 인간은 애초에 완벽할 수 없도록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고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독한 완고함일 수 있다는 지점을 경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앞에서도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내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유지하는 거, 또 때로는요 가볍게 시작하는 그 시도가, 그 경험이 여러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언가 새로운 거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놀라운 발견은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 속에서 발견해요. 사람은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 궁핍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요,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면 완벽한 걸 찾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면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궁핍과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모태신앙이 참 많은데 그런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또 많은 경우가 이 삶의 어려움에서 신적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건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니드, 필요,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성경 곳곳에 얘기하잖아요.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가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를 무시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갈망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너에게 어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필요의 목적과 방향의 중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필요만 채우고 그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건 그건 탐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졸리신 분들 일어나셔서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필요인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필요지? 그 기준이 뭐지? 우리는 대부분 이 선에 대해서 대단히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애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애매할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게 욕심인지 아닌지는, 선을 넘었는지는 안 넘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때요? 과연 이 필요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업, 사업, 승진, 학업 성적, 자격증 시험, 여러분 어떤 필요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 또 어려운 일,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 여러분 저한테 그것을 공유해 주세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 저하고 그런 영적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냥 난 강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잠깐 와서 듣고 가는, 여러분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역자와 회중, 평신도를 주신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제 평생의 목회의 목적인데, 여러분 교역자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거기서 오는 유익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진짜 좋아요. 나쁜 거 없어요. 제가 이상한 거 시키면 그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상한 걸 권면하면 그 듣지도 마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가르침 받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아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겐 신앙의 어른이 필요해요. 저도 신앙의 어른이 필요해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저도 다른 목사님께 가서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다 그런 신앙의 어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 세워주신 부분들 여러분이 잘 관계를 맺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청년의 필요가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청년의 필요가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안전에 관해서 비상 출구와 뭐 안전벨트가 어디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비행기가 이상이 생기면 머리 위에서 뭐가 떨어지죠? 네, 호흡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지. 내가 먼저 쓰라 그래요. 어른인 내가 먼저 쓰라 그래요. 옆에 아이가 있어도 내가 먼저 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써야 이 어린아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는 중심이 뭐예요? 나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정신을 차려야 아이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필요가 하나님 이상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는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중심이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함께 살자. 함께 살자예요.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가 어느 선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설명해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쉬워요. 하나님은 온갖 위로의 주이신데 내가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나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나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무슨 신학적으로 단어 풀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무언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너무나도 쉬운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요 분명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죠. 자기는 다 손해만 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다 뭐예요? 그건 다 아웃이에요. 다 밖으로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희생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아웃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그분 안에 계속 있었는지는 조금 더 뒤에 마지막에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넘쳐 흘렀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다. 근데 여기서 비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논리적으로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뭔가가 먼저 그 안에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비움의 상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신 거잖아요. 뭔가를 아웃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요,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의 풍성함,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메마르고 황폐함에서 억지로 쥐어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풍족해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필요를 먼저 구하고 채워달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선뜻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 희생,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오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희생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동물을 잡을까요? 왜 잡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따라서 희생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제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관계 회복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 필요가 채워진 그 만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필요를 채우는 그 희생과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원리가 내 안에 뭔가 채워져야 이 진짜 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요, 나라는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필요 없고 나 자신은 소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건강한 자아와 자존감이 있어야 진짜 희생이 가능하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쥐어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그 갈망을요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급함을 여러분 진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진짜 봉사 열심히 하거든요. 청년회 때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청년의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요. 교역자인 지금 제가 다른 동기들을 만나면 당연히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 정말 우리 청년들 헌신, 희생, 섬김 정말 뛰어나다. 너무 교육이 잘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그 희생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섬김 있죠. 그 앞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또 이 말을 듣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내려놓고 다시 채워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섬김은요, 나를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이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막 봉사하다 보면 관계도 얽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김은
예배의 집중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한 번도 너의 것을 소비하여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다. 그것이 흘러서 다른 이들이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내가 뭔가를 채워주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라고 얘기하지,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해, 그게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봉사, 섬김은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내 입에 이 마스크 있죠? 생명의 산소 마스크. 이거 너무나도 좋고 귀해서 다른 사람의 입에다 대주는 일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마스크 잘 관리하지 않고 약간 벗겨졌는지 지금 빠졌는지, 여러분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시작! 참아! 여러분 이러고 계속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뱉으세요. 네. 여러분 이거 빠져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숨 참는 것 같이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숨은 언젠간 끊어져요. 그 열심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직업처럼 다가오고 일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점검하고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생각해서 다 아홉만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이 그분에게 인이었을까? 뭐가 그분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뭔가는 우리와 다른 뭔가 있었겠지. 아니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똑같이 피로를 느끼고 똑같이 다치면 아프고 똑같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이, 성경은 이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습관에 따라, 그분은 습관에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분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저기 한적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의 골방,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채울 수 있는 그 인의 자리가 그분의 삶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섬겨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은 우리 청년들 교사를 많이 하니까 막 아이들을 위해서 울며 막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은 과연 언제가 마지막일까? 여러분 눈물요, 감정 올라오면 흘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뜨겁게 기도하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아니 그런 자리가 있으셨나요?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걸로 만족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에 정말 그분과의 교통이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세요. 내가 넘쳐야 흘려보낼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항상 확인하세요. 내 육신의 힘으로 나가는 것인지 정말로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과 마음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 젊은이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오버플로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 우리 함께하게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 모여서 우리 예배 인원 늘고 우리 헌금 늘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 재밌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 재능, 그 모든 열정, 정말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그것들 가지고 말이죠, 더 다양하게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친목 모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흘려보내는 일 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만으로는 안 돼요. 속장, 임원, 여러분 버겁습니다. 너무 버거워요. 진짜 버거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산소 생명의 마스크를 씌워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기꺼이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라도 해봐. 여러분, 나도 채워져서 행복하고 내가 누군가를 채워줘서 정말 행복하고, 그 기쁨의 선교, 그 기쁨의 전도, 그 기쁨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체험과 체험이 만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체험과 만난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